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하는 동안은 옛날에 어떤 설교집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쫙 했습니다. 근데 그건 옛날에 했던 밥이요. 그래서 밥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그냥 내가 현재에서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은혜 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먹이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밥이 좀 서르고 되고 또 죽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 끼쯤은 먹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 주간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루 한 끼씩만 식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로다가 옷을 지어서 입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철사로다가 옛날 보면 옷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또 입는 사람도 있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만 고난 주간에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은혜가 될까 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3장에 제자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는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까 해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라고 했습니다. 서로 높아지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13장 14절로 4절로 11절 말씀에 제자들이 발을 씻겼는데 여기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기라. 본을 보였으니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여기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셨고, 그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발을 씻기는 종로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누구든지 내가 제일 하인이 되어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면은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좀 높네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여기 보시게 되면 겉옷을 벗으시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 겉옷은 계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기관도 별도로 옷이 있고 제사장도 별도로 옷이 있고 또 대제사장도 별도로 옷이 있지만 일단 다 벗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발을 씻기신 것은 뭡니까? 최하의 종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종도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 종도 무슨 신부하러 하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뭘 하는 종, 제일 한데 제일 천한 종이 발을 씻겨주는 종이에요. 물 떠다주는 종도 있고, 근데 물 떠다주는 종보다도 더 밑에가 바로 발을 씻겨주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제자들을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렇게만 한다면 어느 교회든 다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보게 되면 분란이 있고, 뭐 거기엔 또 무슨 시기가 있고 편파가 있고 이렇게, 그게 다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내가 종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세족식을 2번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대전에서 한 번 했고, 한 번은 상대교회에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이 대전에서 세족식을 할 때 했는데 거기 장로 한 분이 아예 어리죠. 그때 저희도 그때 이제 갓 장로 되는데, 근데 저 돈을 좀 조금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쭐하는 거예요. 전부 막 그냥 막 섬기고 막, 그래서 도저히 막 분란 안 되겠어. 예배 볼 때 내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발을 씻겨줬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듯이 각각 상대방이 발을 씻어주면 교회가 다 평안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한 예가 있고요. 상대교회를 갔더니 제가 이제 올해 심을하고 나올 만한데 그 다른 목사님이 이제 미국도 왔습니다. 왔는데 좀 우쭐하죠. 조금 이게 우리는 근데 이제 거기 장로하고 약간 알력이 있어서 약간 그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모인 당회들 모아서, 그때는 교인들 앞에 안 하고 당회들만 다 모아놓고 내가 여기 당회장 발을 씻겨줄 테니까 또 당회장은 그 밑에 차례대로 다 발을 씻겨줘라. 그리고 종이 되어라. 그렇게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첫째로 주님 하신 대로 발을 씻어주는 것, 종이 되는 것, 이 종이 되면 다 나보다 남을 높이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켰으면 이 고난 주간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죽은 같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족식은 교회 안에서 세족식은 내가 살아가지고 끝까지 종으로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거기까지면 지만 여기 새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나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를 죽여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아까 종들을 하는 것은 살아서 하지만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려라 그 말인 것입니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만 우리가 한다면 그 교회가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볼 때도 참 저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돼 은혜가 넘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성경 66권보다 귀한 66권을 여기 보게 되면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그걸 요약한 것이 세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을 우리가 받으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하든지 그 관계없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친자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선권으로 아마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내 형제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갖는 신앙이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가에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을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고 기도로 본을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고 있는데 성경 여기 주보에 보면 다 뒤에서 나와 있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이 큰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당한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낮이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갈라산에 가서 쉬셨다. 또 히브리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십자가를 놓고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습관을 따라서 갈라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모든 일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승리를 해야지 기도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나가실 때도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나가셨어요. 저는 가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올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려면 많이는 못해도 일주일만 금식해봐라. 일주일만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신학교 가고 일주일 해서 아니면 신학교 가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리 배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가실 때에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아주 성경을 아주 등통하게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물리쳤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만약에 신학교에서 저 사람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교수들이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신학생 바랍시다.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고 원치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걸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타 교단에도 그렇고 타 교단에도 원로 이제 목사님들의 회의가 있어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교회에 상처를 준 게 많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차라리 저는 그랬어요. 차라리 그렇게 가방끈이 길고 한 사람이 왜 신학교를 올라가느냐 그러지 말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용감 높게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말아먹고 그게 뜻은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기도하러 갑니다. 꼭 기도하러 가요. 지금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저 양수리 수양관을 은퇴하고도 14번을 매년 가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도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유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머리 숙여있게 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려주신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도하실 때에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뭐냐?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사도도 그랬고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곳으로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오면 저는 여기 와서 더 의자에서 기도 않습니다. 꼭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한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고 더 크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떼를 쓴다 할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하는데 그걸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시오 그래 안 했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는데 내가 이걸 이길 힘을 달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이 되면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 했습니다. 힘쓰고 애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당시에 땀을 흘려서 땀이 핏방울 같이 이렇게 여러분 갈람산에 가보셨죠?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는 상당히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근데 추운데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 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내 아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 하나가 있는데 도저히 산골짜기 어디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디 병원도 가게 되면 애가 지금 죽어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겠어요?
아마 울면서 살려달라고 아마 울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면 그걸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조금 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베드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가는 감옥에도 내가 같이 가고 죽는 데도 내가 같이 가는데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정말 3번 어떤 남자한테 또 여자한테 비자한테 아주 그냥 거기서 나중에 나가 보면 마태복음 26장 75절 보게 되면 통곡했다 그래. 통곡했다.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가보신 분이죠?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또 계신 분, 우리 목사님 왔었죠? 또 사모님 왔었죠? 예. 베드로 교회 가보셨죠? 예. 베드로 교회가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 교회. 권사님은? 예. 베드로 교회 뭐 가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여기 서양교회는 십자가가 교회의 꼭대기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 근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는 십자가 위에 장닭을 이렇게 해놨어. 장닭. 아시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니까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번째는 옥지로진 구련에 심은 십자가. 성경에 보고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번 넘어졌다 하는데 가다가 그 높이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어디겠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때 여자들은 막 울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하는데 뭐 여자들에다가 그거 미겠어요? 뭐 안 되지. 왜? 그 십자가 300근이나 되는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아주 뭐 사람은 몰골은 이상하지만 십계를 쓰기 때문에 그 청년을 붙잡아다가 그 청년을 메우고 그래서 골고다로 갔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중인데 그때 그 여자들이 막 울고 가라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뒤로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를 위해서 울라. 너 울고 네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걸 봐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구레네는 얼마냐? 약 지금도 이수로 따져보면 2000km. 2000km면 몇 리요? 2000km면 몇 리요? 용주? 네? 2000km. 4km 10리니까 2000km는 5천리지요? 예, 그 먼 데를 6월절을 지키러 보통은 지방의 다른 나라 그거 다른데 보통은 회당에서 지켜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만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고 먼 데 있는 사람은 회당에 지키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큰 먼 데서 한번 내가 예루살렘 와서 6월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왔다가 그만 구경하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졌는데 이제 그 먼 데서 와서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에 축복을 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아내는
아내는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분이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 구레 시몬의 부인이 세상 볼 때는 아무 그냥 뭐 저 시골에서 그냥 한 사람인데 워낙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이 구린의 집에서 많은 그 종들이 식사를 하고 지나가고 식사를 하고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잘 돼가지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거기 아주 그 알렉산더의 그 아주 쉽게 말하시면 그 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해방했는데 그 기독교를 해방한 콘스탄틴을 그 족보를 쫙 따져봤대요. 족보를 딱 따져서 보니까 12대가 올라가서 구레네 시몬이 그 자손들이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요. 나중에는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게 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참 은혜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한 것 다 주신다고 하는 거. 또 여기 보게 되면 울며 가슴 치며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게 말 예루살렘의 딸들아 돌이켜 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근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참 이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에도 보면 참 있어요. 누가 한번 시간까지만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한번 낭독해 보세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이 성경은 제 성경이 아니라 내가 안 읽어. 내 성경을 탁탁탁 하는데 한번 보세요. 누가 권사님 읽어보세요. 한번.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딴 거는 뭐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들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네. 아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좋은 학교만 가면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좀 넘었네요. 공주에서 금강에서 대학생들이 의료봉사를 하러 왔다가 이게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왔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야. 근데 오더니 그 시체에 있는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 이놈아 내가 넣어주겠다. 내가 넣어주겠다. 내가 넣어주겠다. 계속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단수 안 하고 내가 넣어주겠다. 내가 넣어주겠다.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왜냐면 자기 남편이 일찍 세상 가고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서약을 했답니다. 서약을 초등학교 때 너 공부 잘하니까 아버 공부 잘하면 너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래서 두 아들하고 서약을 했대요. 근데 얘가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근데 그냥 학교에서 막 토비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도 그렇고 야 의대 가라 서울 의대 가라 의대 가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봉사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종으로 서약을 했는데 그만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그 아이 와가지고 내가 넣어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우는 생활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뭐 대학을 가고 어디 가고 뭐 하고 그런 데는 참 자녀는 뭐 이렇게 부모들이 우쭐하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천국 가고 있는데 내 자식은 판사하다가 무슨 뭐 하다가 막 지옥 간다면 그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 때문에 오늘 자녀를 위해서 여기 울라고 것 같이 이러한 우리 신앙을 갖는다면 이 고난 동안에 그래도 뭔가는 우리가 신앙에 좀 얻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서 봉사한 사람이 두 분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어서 봉사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살아서 봉사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뒀던 그 향유를 깨서 발에 묻고 머리털로 씻어놨습니까? 그것이 가격을 따지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장정 품값 1년치 그래서 혹은 뭐 4, 5천만 원치 된다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존재가 있겠느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구레네 시몬,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고 또 구레네 시몬도 있고 여기 있는데 어떻든 니고데모, 구레네 시몬, 아리마다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어디 갔습니까? 자기 힘껏 그러니까 살았을 때 예수님이 힘껏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줘서 그래서 살아서 봉사하신 분 두 분 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은 원로 말하면 공회의원이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판 무덤에다가 장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사한 무덤이 있는데 오늘날도 그게 좋은 데는 아주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알겠지만 그 황금문, 미문, 장차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 문 밖에 묘가 있는데 그 묘는 부르는 게 값이요. 돈 많은 사람이 뭐 10억을 준다도 못 사. 왜? 이미 아파질 않아. 그리고 보통은 그 갈람사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요한에메다 요셉은 자기가 판 새 무덤에다가 근데 새 무덤에 이렇게 한 것은 보통 가격을 따지면 한 5, 6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니고데모가 한 것은 모략, 치명, 것 100건 이것을 예수님 장례하는 데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가격을 따져서 보니까 3억에서 6억까지 된다고 그래요. 여하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니고데모를 성자를 안 붙이는데 천주교에서는 성자를 붙입니다. 성자 이렇게 성자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강도들이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강도들이 구원관인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신학교에 가서 물어봤더니 거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알긴 하는데 별로 몰라. 왜냐하면 강도 2명이 있지요. 강도 2명이 있는데 강도 2명이 성경이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비방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2사람이 다 비방을 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막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또 나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이미 봤지만 여기 예수님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 강도를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 나라 가실 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너와 같이 가리라 쉽게 말씀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달렸던 강도를 찌라도 단 시간이 뭐 몇 분간일지도 모르겠으면 일지라도 회개하면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 베드로 교회 여러분 큰 졌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걸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신이 돈을 가지고 이 돈통에 땅 떨어지면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갔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큰 그 성당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회개를 해야만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것이지 사후에는 소용없어요. 사후에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내가 어디 갔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아마 어머니 신앙생활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내 자산 있는 거 이거 지금 내 자산 이 지금 그것은 배업을 했어요. 배 한 척 팔으면 이게 몇십억을 나갈 텐데 이걸 팔아가지고 어머니 몫으로 교회가 하나 짓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럴 거다. 그렇게 하면 아마 어머니가 천국 갔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나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을 못 받지만 어머님이 가신 대로 끝난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중언부언 했지만 이 5가지 그런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참고하고 지나가면 우리 근본의 고난 주간에 많은 그래도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